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날에 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명절이 끝나고 모든 것들이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아마 집에 돌아가는 일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6월절에 큰 명절도 있었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부활하신 그 사건이 일어난 아주 최근, 바로 그때 그 즈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서 14절에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15절에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라고 적고 있는데요. 16절에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함께 하셨다,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눈으로 육안으로 볼 때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인 거를 알 수도 있겠지만 얼핏 보면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으면서도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될 때 어떻게 부활하게 될까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형태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기대가 되시나요? 그래서 인류 이 역사에서 신학자 중에서도 그 천재들 중에서도 천재가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중세 시대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인데, 아퀴나스를 비롯해서 몇몇 이제 신학자들은 예상하고 추정하기로는 우리가 부활 때에 어떤 모습일까라고 한다면은 대략 33살의 모습일 것이다. 33살의 모습일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소망이 생기시나요? 네. 그런 모습일 거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론은 단순한데 그 과정이 아주 논리적이고 학문적이고 문헌들을 막 쭉 보면서 적었겠죠, 그런 학자들이. 그러면서 신체 구조상 정신적으로도 성숙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고려했을 때 그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33살이라고 특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부활의 몸이라고 한다면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또한 여러 면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일어났고 또한 성숙이 있다라고 하는 그 시점을 대략 그 즈음으로 잡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떤 면에서는 우리 자신 그대로 내가 내 자신이지만 또 누군가 볼 때는 또 전혀 다른 모습이기도 하고, 그게 바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동시에 있는 것이 부활의 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눈이 가려져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적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들의 표정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는 아주 슬픈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니 그 일을 어떻게 모르냐, 그리고 그 또 시체가 사라진 이야기, 부활하신 이야기를 쭉 하는 것이죠. 이들의 기대가 무엇이었냐면은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여러분, 이들이 나사렛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이것을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량할 수 있는 사실 메시아적인 인물이거든요. 이들이 생각하는 속량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정치적인 속량이다. 정치적인 독립과 속량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대했는데 그 기대감이 또 꺾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22절에 어떤 여자들이 놀라게 했다. 왜냐하면 새벽에 무덤 갔는데 23절 시체는 보지 못하고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그래서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부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을 많이 질문하곤 합니다. 이 신약 성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부활의 목격자를 여성으로 둔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역사성을 공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고려하지 않았다. 법정 진술에서도 여성들의 증언과 여성들의 어떤 목격담은 크게 고려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이 증인으로서 분류되지 않고 그들의 증언은 고려하지 않는다. 원래 그렇다라고 부활의 역사성을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의 증언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사실이야말로 부활의 역사성을 명백히 증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 당시에 쓰여졌잖아요. 물론 예수님 이후에 아주 짧게는 20년, 30년 뒤에 계속 구슬로 전해지다가 그 복음서 내용이 성경으로 이제 정리된 것이지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성경을 위조하고 또한 그 자신들의 신념을 강화시키려면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여성들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맥락이 있다면요, 여성들의 증언을 다 빼야 됩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해가 되시나요? 여성들의 증언을 다 빼야 되고 남성들의 증언으로만 채워야 됩니다. 그게 더 타당하잖아요. 만약에 위조하려면은.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미루어 쓰려고 노력했던 누가의 경우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도 이 최초 목격을 여성의 진술에 의존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 성경의 저자들이 결코 바보가 아니죠. 이 말이 여성들의 증언을 왜 넣었는가라고 할 때 여성의 증언을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사회적 맥락이 있지만 사실을 미루어서 쓰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여성들의 증언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증언 때문에 부활의 역사성을 고려하기가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자신의 논리로 말미암아 다시 그 반박되는 그런 일들이 이 부활의 논쟁 가운데 있는 변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목격과 진술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이들이 그 천사를 보았던 일들에 대해서 전에 들은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예수님이 죽은 것도, 나사렛 예수가 죽은 것도 너무 마음이 어려운데, 이스라엘 속량할 자였는데 심지어 살아났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게 뭐 거짓인가 사실인가?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왜냐? 그분의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이들도, 그리고 그분의 기적을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싶은데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여러분, 왜 이런 어려움과 당혹스러움에 젖어 있었습니까? 그것은 더디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적고 있습니다. 마음에 더디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슬퍼했고, 마음에 더디 믿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당혹스러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으니까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알아야 할, 그리고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짜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정말 보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대부분 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어떠한 분이신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 가신다면은 다윗을 읽을 때 다윗보다 위대한 왕, 영원한 왕이가 예수님께 있구나. 아, 솔로몬의 지혜가 이렇게 큰데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자가 여기 있구나. 예수님도 솔로몬과 그때 시바의 여왕의 사건을 비교하면서 말씀하시죠. 요나 선지자 이야기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죽음 가운데 계셨다가 부활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의 이 제단의 번제로서 자신의 자녀를 바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대속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 성경을 참 잘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 설명하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좋겠다 싶은데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의 주님이시라면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충분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때는 아직 그 승천하시기 전이고 성령께서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붙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지만, 여러분, 오늘날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성령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의 영이셔요. 선생님의 영, 진리의 영이시고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성경을 읽어 나가면요,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예수님을 깨달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강력하게 권하면서 우리와 함께 좀 거해 주십시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유하러 들어가시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까, 우리 31절 3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아멘. 자, 이들의 눈이 언제 열렸습니까? 사실상은 말씀 이후에 성찬이 있었을 때 이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인 줄 알아보았다.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주님의 몸과 잔을 나누어 주실 때에 눈이 밝아지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눈이 밝아질 때 예수님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깨닫게 되는 거, 아, 예수님이셨구나.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니, 지금 슬픈 기색을 띠고 서로 이야기하고 있다가 누가 붙어가지고는 설명해 줬는데, 야, 이거 신기하다. 그게 맞네. 내가 마음에 더디 믿었었네. 그것을 이제 예수님을 알아본 다음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같이 읽었던 32절입니다. 서로 말하는 게,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성경이 풀어집니다. 이 성경이 풀어지다라고 할 때, 성경이 풀어지다가 헬라어로 디아노이고입니다. 디아노이고는 이해시키다, 설명하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실 때 성경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창세기를 읽으면서도 요한계시록을 깨닫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도 다니엘과 에스겔을 깨닫게 되고, 다니엘을 읽으면서 복음서의 인자를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시편 8편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잠언 8장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다 인자에 대한 것들이 쭉 이해가 되어 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요,
성경을 깨닫는 역사인데요. 자, 성경을 깨닫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뜨거워지다가 뜨겁다라는 게 헬라어로 카이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카이오라는 동사를 언제 쓸까요? 너희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등불을 켜다가 카이오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서 성경을 디아노이고 설명해 주시고 성경에 대해서 안내해 주실 때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마음속에 등불이 스위치 온 딱 켜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의미구나. 여러분, 불이 켜지면요, 그 다음에는 등경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죠. 그 다음에 위에 둡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엔요, 빛이 켜집니다. 빛이 딱 일어나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런 거구나. 말씀을 딱 깨닫는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은 우리는 자꾸 감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 엠마오 도상에 있던 사람들, 누가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요, 마음 가운데 빛이 켜졌다, 불이 붙었다, 불이 켜져서 보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때 이 마음이 뜨거워질 때 비로소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지금까지 이 모든 된 일에 대한 이해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주변 권속들과 가정,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정말 바라봐야지 제대로 바라보는 것일 수 있을까요? 정말 바라보기 위해서는요, 마음에 불이 켜져야 합니다. 카이오, 등불을 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등불을 켜는 것이 우리 자신은 암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킬 수 없다고요. 이것은 외부의 누군가가 켜주어야만 합니다. 그럼 이것을 누가 켜줍니까? 성령께서 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도 하고요,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기도 하고요,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아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하, 그렇구나, 마음에 등불이 켜질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고 또한 예수님과 관련된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이 새롭게 보이는, 빛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보게 되는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마음이 뜨거워진다, 마음에 빛이 임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예루살렘으로, 33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요, 34절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게 됩니다.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떡을 떼심으로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시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슬픈데, 부활주일이었지만 나는 기쁘지 않은데 하신다면은 방법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임하고 주님을 알아보게 되고, 아,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해야겠구나, 또한 새롭게 보이는구나,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금 우리가 부활을 증언하고 주님의 떡을 받은 자들로서 주님을 더 자세히 보게 되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과 예수님을 증언하게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 충만하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있고 기쁘지 아니한 주님의 제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 그러한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한 성경을 알려주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성경이 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어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이해하고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예수님도 새롭게 알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마음에 불이 붙을 때에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증언할 자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증인들 되게 하시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